창세기 처음에는 그 인류의 죄악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은혜의 말씀도 보았고, 지난번에는 이제 롯의 선택, 롯의 잘못된 그 선택도 보았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했을까? 왜 멸망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홈리스. 집이 없는 사람이죠. 마땅한 이제 거주지가 없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성경은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약자가 3명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3명 있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렇게 3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나그네이신가요? 다들 집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성경은 우리한테 나그네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무슨 장이죠? 믿음장. 그 믿음장에서 믿는 이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을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성경은 믿는 이들을 나그네다, 외국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본향을 찾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본향이 어딘가요? 그 16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찾아 사모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 하나님께서 성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은 우리가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곳에서는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우리가 소위 본향이라고 얘기하는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 이 히브리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성경은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보통 거기서 많이 끝납니다. 우리는 나그네구나. 우리는 이곳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하고 끝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신명기 10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 나그네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나그네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 본향을 얘기한 게 히브리서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우리의 삶이 믿는 자들이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 13장의 히브리서의 결론이 뭐냐? 13장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장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3장 거의 마지막쯤 가는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히브리서의 결론이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 믿는 이들은 본향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나그네들인데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뭐냐? 이것이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나그네된 우리의 삶의 결론인 것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봤는데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 하는 얘기도 있고 죄가 넘쳐났으니까 망했을 것이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이런 많은 다양한 이유들을 있는데
성경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날이 저물 때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약간 마을 광장 같으면서 거기서 어떤 재판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 마을 광장은 뭐 재판장이자 뭐 법원이자 국회이자 그 마을의 장로들이 머무는 그런 곳이 성문입니다. 이 성문에 롯이 이렇게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아마 그 소돔성에서 롯의 지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롯이 이렇게 성문에 앉아 있는데 날이 저물 때쯤 저 성 밖에서 두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롯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롯이 그 두 사람을 보고 급하게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머물 곳이 없으시면 부디 저희 집에 오셔서 묵고 가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머물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을 해서 집으로 모십니다. 이 롯이 맞이한 두 사람이 누군가요? 한 장 앞장인 18장을 보면 천사 셋이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딜을 하죠. 그 천사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큰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거기 분명히 의인도 있을 텐데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렵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곳에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의인 50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5명이 부족하면 45명, 의인 45명으로 인해서 그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래, 의인 45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혹시 4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랍니까? 아니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참 뻔뻔하죠. 계속 얘기만. 하나님, 30명, 20명, 몇 명까지 갑니까?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 큰 성읍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읍을 무너뜨리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천사들이 떠나서 소돔의 저녁 때에 이른 것이죠. 마침 그때 이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 천사 둘이 오는 것을 보고 영접을 한 겁니다. 이 롯이 오는데 천사들이 오고 있는 게 보이고 그 천사들을 영접해서 절까지 하면서 자기의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밤에 음식을 베풀고 식탁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이 성읍의 분위기가 좀 이상해집니다.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두 사람을 내어놔라. 우리가 그 두 사람과 좀 작업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색을 하겠다는 얘기죠. 여자들이 찾아와서 오빠 하면서 이렇게 부르진 않았을 겁니다. 남자들이 찾아와서, 험악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들 우리가 좀 작업하겠다, 내놔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롯이 자기의 두 딸을 희생하면서까지 천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나한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 너희 마음대로 해라. 지금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개념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지만 사사기에도 최근에 수요일에 비슷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두 천사를 지키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자기도 여기 와서 거류민인 주제, 나그네인 주제에 이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구나. 이 롯이 성문에 앉아있던 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죠. 꽤나 재산이 많았으니 영향력도 있을 것이고, 그런 롯을 볼 때 그 성읍에 기존에 살던 사람들, 또 불량배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너도 떠돌이 주제에 우리한테 재판관 노릇을 하려 하느냐 하면서 그분을 부시려고 하자
이제 그제서야 천사가 롯을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문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여기까지입니다. 대충 이 정도 우리가 읽었는데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을까? 아니면 질문을 좀 다르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하고 이 롯하고의 차이점이 뭘까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하고 롯하고의 차이점. 천사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것이죠. 그 천사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달랐습니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한 장 앞에 그 18장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8장에는 천사 둘이 롯을 찾아오기 전에 먼저 누굴 찾아갑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때는 천사 셋이 아브라함을 찾아가는데, 자,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더운 대낮에 장막문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롯과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저쪽에서 웬 사람 셋이 이렇게 오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청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이게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네들 괜찮으시면 소인 곁을 그냥 지나쳐가지 마십시오. 물을 길어올 터이니 발을 씻으시고 나무 밑에서 좀 쉬십시오. 떡도 가져올 터이니 피곤을 푸신 뒤에 길을 떠나십시오. 모처럼 소인한테 오셨는데 어찌 그냥 가시겠습니까? 지나가는 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고는 어떡합니까? 떡을 만들고 또 송아지까지 잡아서 요리를 만들고 우유를 곁들여서 손님들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손님들이 그 나무 밑에서 먹고 마시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옆에 서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 누가 손님이고 누가 주인이고 나그네인지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왜 그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세 사람이 천사라서 그랬을까요? 세 사람이 천사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이 세 사람이 저기서 올 때 뒤에 날개를 달고 왔을까요? 아니면 뭐 팻말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 이런 걸 들면서 왔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과 또 롯의 입장에서는 그 천사들은 천사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였던 겁니다. 그런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아브라함과 롯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엎드려 절을 하고 집에 모시고 와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누가 주인이고 나그네인지 모를 정도로 대접을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이 평소 나그네를 대하는 그런 태도일 겁니다. 누구든지 나그네가 지나가면 데리고 와서 먹고 마시고 쉬게 하고 떠나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때도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어서 이 아브라함도 롯도 데리고 와서 극진히 대접을 하고 돌려보내려는데 알고 보니 그 세 명이 누구였던 겁니까? 천사였던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 얘기입니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고, 물론 그 외에 그렇게 행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도 하고 또 바로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롯과 소돔 사람들의 다른 점은 뭡니까? 천사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라는 것은 결국 누구에 대한 태도가 달랐던 겁니까? 나그네에 대한 태도가 달랐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은 나그네를 보면 극진히 가서 절하고 모셔와서 극진히 대접했던 반면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낯선 이들이 지나가면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억압했던 사람들이 소돔 사람인 것이죠. 우리 성에서 그 롯이 소돔을 선택한 게 그것이 얼마나 풍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습니까? 우리끼리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웬 나그네가 지나가면 그 나그네를 쫓아가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 방법이 동성애까지 갔다는 것은 얼마나 그 사회가 정말 죄악에 물들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척도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에스겔 16장에 소돔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49절 50절 말씀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가 뭔지 아느냐? 거만을 떨고 자기들은 실컷 먹고 마시면서 태평세월 즐기면서 천하고 가난한 이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은 그것이 바로 소돔의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하시는 그런 칭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요시아나 이런 왕들, 이런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공평과 정의로 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돔으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이 벌하셨던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약한 자를, 나그네를 공평과 정의가 아니라 옳지 않은 재판, 때로는 속임수와 억압으로 괴롭혔던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이 비단 소돔과 고모라 때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시대건 그리고 어느 사람이건 어느 공동체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다른 것이 아니죠. 교회라는 이름이 있지만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만약에 교회 내에서 약자를 억압하거나 나그네를 모른 채 한다면 교회라는 이름이 있더라도 그곳은 소돔일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가, 정말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가, 그때 그곳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느냐, 그때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나그네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수많은 나그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대표적으로는 그냥 오고 가는 그런 새신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나그네일 수 있는 것이죠. 처음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가가서 말 걸어주고 알려주고 안내해주고, 물론 성격에 따라서 너무 다가가면은 이렇게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핵심은 뭡니까? 그 안에서 소외감이 들지 않게,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지 모를 정도로 소외감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이죠. 만약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있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외면한다면 세상의 모임과 뭐가 다르며 소돔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를 처음 가서 제가 항상 이제 교회를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으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이 자라다가 대학교를 딱 갔을 때, 그 대학교 때 그때 익명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한참 이제 인터넷이 막 시작할 때였는데, 누가 익명 게시판에 자기가 이제 어떤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그 과 사람들의 반응이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다 그 힘들다고 말한 사람을 욕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네가 잘못한 거다. 네 반응이 잘못된 거다. 야, 그럼 다른 사람이 다 잘못한 거냐? 네가 똑바로 해야지. 네가 잘못한 거다. 익명 게시판이라 누구라 정확히 지칭하진 않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녔던 저한테는 그게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힘들다고 하면 항상 위로해주고 애써주고 돌봐주고 이러는데,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고 힘들다고 하면 너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회라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교회라고 우리가 많이 다를까요?
제가 뭐 고등부나 청년부나 이런 부서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이 새가족은 늘 외롭다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전도사나 목사로 있으면 뭐 고등부나 청년부나 많이 그렇지만 늘 사람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친한 사람들하고 있는 게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임원들이나 좀 챙기다가 또 소외되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교육자가 옆에 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라면은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뭐 대표적으로 뭐 새가족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우리 곁에 있는 우리가 돌봐야 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나그네들이 누구인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고민하고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혼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잘못해서 부도를 내거나 뭐 미혼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나와야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수군거리고 또 외면하고 배척합니다. 그런 세상을 성경은 소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돔의 죄가 무엇이냐? 자기들은 실컷 먹고 마시고 거만을 떨고 태평성대 누리면서 천하고 가난한 자의 손을 잡아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죠. 제 예전에 이제 수련회 답사를 가면서 주일 예배 끝나고 그 근처에 있는 이렇게 정원교회가 아니라 이제 전원교회라는 이름의 그 약간 전원주택까지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답사를 가면서 이제 갔는데 마침 그때 그 교회 오후 예배가 딱 끝나는 시간에 저희가 그 답사를 딱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죠. 저희는 이제 교회에 들어가는 상황이고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나오면서 이제 저희를 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민망한데 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굉장히 좀 쭈뼛쭈뼛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언제 들어가야지 하는데 거기서 좀 놀란 게 저희를 보는 그 나오는 거의 모든 교인들이 지나가면서 밝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약간 이렇게 외진 곳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낯선 얼굴이 있으면 누굽니까? 나그네인 겁니다. 자기들끼리 딱 봐서 얼굴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외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 아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지 아니면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민망한 게 사라지는 걸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거 보면서 이 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에 항상 그 델몬트 같은 그런 이제 음료수가 집에 있었습니다. 저희도 마셨지만 혹시 집에 뭐 AS 기사라든지 이렇게 수리하시는 분이 오시면은 어머니께서 항상 그 컵에다가 그 음료수를 따라서 작은 쟁반에 받쳐서 항상 갖다 드리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걸 어려서부터 이렇게 항상 보다 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실 때 누군가 오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연하게 냉장고에 가서 그 음료수를 컵에다 따라서 쟁반에 받쳐서 드리던 기억이 납니다. 가끔 식사 중이면 뭐 저희 부모님이 가서 같이 식사하고 가시죠? 사실 뭐 식사하고 가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정말 집에 한 번 왔다 가는 그런 나그네들인 거죠. 뭐 AS 기사라든지 뭐 택배 기사님이라든지 우리 집에 오고 가는 그런 나그네입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냐 소돔이냐 거기서 갈리게 되는 것이죠. 전에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집에는 항상 그 제로콜라가 쌓여 있습니다. 이번에도 트레이더스에 갔더니 3,000원 할인해서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저희 집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제가 이제 특히 여름에는 또 좋습니다. 이렇게 항상 드리면은 이렇게 기뻐하면서 가져가시곤 합니다. 뭔가 그냥 보내면 이렇게 찜찜함이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아마 다 문 앞에 교패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 교패를 왜 붙일까요?
목사님들이 신방 갔을 때 헷갈리지 않게 잘 찾아왔구나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붙이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 집은 전도하지 마세요 이래서 붙이는 걸까요? 저는 아마 그런 나그네를 위해서 붙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곳은 믿음의 가정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나그네에 대한 손잡아줌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문 앞에 교패를 붙이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볼 줄 아는 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저는 이것이 상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실존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 정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신방을 다니면 어떻게 집이 하나같이 다 깨끗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깨끗하게 사시잖아요.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사시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그 예수님 발끝에 미치지 못하는 저도 이렇게 초대를 하시면은 청소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번 주일에 우리 집에 오신다. 청소해야 되는데 다음에 오시면 안 되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모를 정도로 극진히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종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정말 그 나그네를 예수님으로 볼 줄 안다면 그 눈이 저는 정말 복된 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모든 눈이 그런 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고 손님 대접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예수님으로 볼 줄 아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새로운 말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가끔 이제 저한테 돈이 생기면 다양한 방법으로 쓰겠죠. 필요한 걸 살 때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제가 가장 돈을 쓰면서 잘 썼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썼을 때 정말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하다못해 누가 이제 생일이라고 기프티콘 하나를 선물한다든지 우리 전도사님들 커피 한 잔 사준다든지 이런 작은 것들에서 남들에게 베풀 때 나 이거 정말 잘 썼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그네로서 명령하시는 것. 너희가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를 사랑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예배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상인의 성도들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본향을 바라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전에 나그네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그네였기 때문에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나그네들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 손을 베푸는 우리 나그네들이 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그 나그네를 억압하고 핍박했을 때 없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과 같이 또 롯과 같이 그 나그네를 지극히 대접하며 그 부지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상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과 베품과 선행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